드디어 구약 성경입니다. 설교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의 임무의 시작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성막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 그 옷까지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갑자기 아론의 아들 1절부터 7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향기를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것을 드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에 의하면 술에 취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에는 제사장의 규정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된 그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요. 오늘 11장에는 1절부터 23절에 먹는 짐승의 그 규정들과 그 다음에 24절부터 시작하여 45절까지 부정한 짐승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 동기는 뭐냐면 제가 매일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9번이나 나옵니다.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26절, 21절, 21장 8절, 15절, 22장 9절, 16절, 32절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왜 성경 66권이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 배경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교 목적, 왜 이 설교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 권능을 받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목적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 여러분 제가 드린 주보에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라 라는, 여러분 닮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 이 의미는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왜냐하면요, 우리는 육신을 있기에 우리의 욕정과 우리 죄악 중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주입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가 44절에 3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타시라고 합니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거룩히 구별.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따로 구별해요 모아놓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여 부르심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추상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한 때에 이전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의 온갖 행실에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전체에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안 봤을 때 거룩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갖 행실에서, 혼자 있을 때에,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여러분, 기록된 바.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구약 성경은 씨앗이고 신약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다. 와, 여러분, 얼마 이 인용문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를 영원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여러분, 제가 질문, 성도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과,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냐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 1절 23절 먹는 짐승의 규정과 24절부터 27절 부정한 짐승의 규정, 그리고 본문 거룩한 백성이 매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신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행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라는 거예요. 희생물로 드리라, 합당한 섬김이라, 입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선가대와 다른 걸로 봉사하는 그 섬김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sacrifice,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증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100% 순도를 요구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속마음이 밖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100% 우리가 순도를 가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느니, 나 혼자 거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고난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고는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나 좋은 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겠네요. 여러분, 왜냐하면 합당한 섬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거나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좀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낮게 평가합니까? 라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지 아니하고 존경하며 귀히 여기고 그러는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라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신분에서 구속하여 구출하신 생명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생명의 주임을 너희를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한 생명을 구원한 구원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피와 떡을 먹으며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분의 대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빠릅니다. 아마 우리 딸 명지는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학원에서 하느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미경 자매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오래됐죠? 지금 웃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처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아까 그 찬송이 뭐였었죠? 그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서 우리가 리플렉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는 위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걸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요셉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여인은 정말 그 유럽의 여인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분별하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이 간증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레지스트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요셉은 육체적, 영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거룩함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자란다는 의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결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며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순금 100%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음행을 피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처럼 되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혹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걷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규칙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Yes.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미국, 한국에서부터 정말 다 성년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저도 죄를 짓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음행을 절제하고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돈 버는데 바쁘고 유튜브 보는데 바쁘고 다른 거 하는 일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를 생각할 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쫓아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시대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족발도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먹고 있는 갈치나 고등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먹지 말라는 거만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는 구약 성경을 형식적으로 계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심의 뜻을 알고 구별하는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게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신구약은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셨고요. 신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은 씨앗이라면 신약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따지자면요, 그 구약 성경은 밑그림이고요, 그 신약 성경은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표이고 또 신약 성경은 성취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율법에 관한 걸 얘기했다면 은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기초이자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따로 11조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돼지 족발을 맛있게 먹듯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권이 네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갖고 있는 집, 자녀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형식과 규정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느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로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간단하임으로 의의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100% 순도의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완벽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진실하게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율법과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다 아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들이 우리는 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용서해주고 함께 거룩에 이루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 자체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복음으로 율법의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부정한 짐승의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룩에 이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부정이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하다고 로마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힙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전의 행실에 관하여 너희를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너희의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로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의와 참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과 부정의 구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와 5장 1절부터 14절 나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시리아 군대 장관 나반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나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요단강이 다른 강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이 나만에게 권면합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씻는 행위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 대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부정과 정결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욕정을 리지스트 했듯이 나만 장군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결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준에 따라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때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여러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고 음행과 육신의 삶을 리지스트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순도 100%의 순금을 유지하고 더러운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100% 순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프리몬 채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영원히 성장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하심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